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5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 선지자 요나,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괴나 혼난 그런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은혜 속으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부르니까 요나가 다가왔지요. 왜 부르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당시에 세계 전체를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국의 수도가 어느 도시냐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보니까 세계 대제국이죠. 그쪽에 수도로 살고 있죠. 이러냐 보니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너는 저기 있는 그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좀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땅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누군가가 회개를 요청하면,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받으시겠다. 얼마나 사랑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선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큰 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려옵니다. 이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배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이 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서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박살날 위기에 처하니까 이 배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공들도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다 못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배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여기는 누구 신을 부르고 저기는 또 어떤 신을 부르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막 어느 신이 옳은지 막 그 결을 가를 길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울부짖는데, 그때의 선장이 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떤 지혜를 발휘하냐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죽을 목숨이니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며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혀졌습니까? 요나에게 다다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5주를 매달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달리면서 이 말씀 첫 번째 내용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3가지를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직접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불렀는데 그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요나는 응답하지 않았을까? 왜 불순종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으로 요동하는 그 배 위의 사공들과 선장이 제비를 뽑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비를 뽑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나와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 이 양쪽의 반응과 달리 성경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니느웨 땅에 발생한 이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며 멸망할지 모르는 그 니느웨 땅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거라, 그곳에 가거라, 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여기 나오는 스페인은 다시스죠. 주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올라서 도망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땡깡땡깡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건 행위와 같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얼굴을 피한 행위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행위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건 무모한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맞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선지자의 사명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받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역사적인 자료도 좀 살펴보면서 그 요나에게 고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평생에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 이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어요. 한 예를 들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전쟁에 목숨을 걸었더니만 몇 명을 죽이냐면 무려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싸워서 이겨낼 정도면은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려 1000년에 가까운 850년 이상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무려 1000년이 가까운 원수로 살았던 그 동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저 땅을 내가 불쌍히 여기니 가서 회개를 요청하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좀 해라 라고 말하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원수인데요. 여러분, 내 아버지 세대에, 내 어머니 세대에 원수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아들된 내가, 딸인 내가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이야기하라고요?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요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요나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싫었습니다. 그냥 싫었어요. 평생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할 일을 했건만 이번에는 주님이 요나의 이 어깨 위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깨의 짐을 또 올려버렸습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요나의 어깨 위에다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기까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져야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죠. 그러나 때로는 그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 공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 감동을 주실 때에 감동은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하라, 내 어머니를 용서하라, 내 형제를 용서하라. 말은 쉽지요. 감동이 되지요. 눈물도 나요. 그러나 돌아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깨심이요, 눌릴 만큼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귀찮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목사 만나는 건 더더욱 싫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옳다라는 말을 들어주면 더 심각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힘겨운 인생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길은요, 불순종이에요. 맞아요. 불순종이에요.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그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힘겨운 짐이, 그 탈출구가 어쩌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 올랐어요. 이제 사공들의 모습을 볼 텐데, 사공들과 선장이 강한 바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으로 배가 부서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비를 뽑자 하며 서로 지혜를 내는데, 이들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배에 있는 사공들은요, 모두가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만일 그들이요, 배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과 태풍이 몰려온다는 걸 알았다면, 예상했다면 그 배를 띄우지 않을 겁니다. 누가 띄우겠어요? 절대로 띄우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항해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맑은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스로 향한 배를 띄웠겠지요. 그리고 선장도 있었지만 배 사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작은 배는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손님들을 안전하게 모시려는 그 마음만 있지 않았을까? 정말 무식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돈 조금 더 벌려고 배를 띄우는 그런 어부는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사공들은 모두 저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누구누구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여기저기서 막 폭포수 치듯이 부르짖었지만 폭풍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지혜를 발휘하는데 제비를 뽑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제비를 뽑게 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지요. 그 다음에 네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여라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지금 선장이요, 요나를 깨웠습니다. 자기도, 옆에 있는 뱃사공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부르짖다가 일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여라도 요나야, 당신이 믿는 신에게 한번 부르짖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제비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강하게 밀려왔어요. 강한 바람과 큰 태풍이 인생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어깨에 눌린 짐이 너무나 아플 정도로 뭘 해도 되지가 않는데, 그런데 또 짐이 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선장과 여기 있는 사공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여라도 당신이 믿는 신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게 지금 신앙이 있는 자가 할 소리입니까? 어떤 신을 믿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절실하다면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신에게 좀 부르짖어 봐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인생의 탈출구를 찾아서 나선 사공들의 이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온갖 잡신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신이라면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여러분, 현대는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기도한 대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급기야 교회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리석은 길이겠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배 위에서 잡신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두 부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오늘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겨운 인생의 탈출구를 찾아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습니까? 사공들이 어떤 신이든 불러일으켜 행여라도 폭풍을 잠잠하게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스탑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노라고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행동과 사공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생각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나의 선택과 요나가 결정한 불순종한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나버린 게 아니고 요나의 불순종한 선택과 결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나와 사공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가, 제가 전쟁 용어를 씁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저의 가슴을 진동했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진동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 침투하여 들어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어깨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어깨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어깨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이 사업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놔버렸습니다. 그냥 놔버렸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요나를 떠났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있는 배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나보다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더 뜨거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잠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폭풍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히려 요나를 살려내서 다시 한번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속에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드릴까요? 7절 말씀입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요나를 죽이려고 요나에게 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요나는 다섯시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인생을 살리고자 바다 한가운데 뛰어들으셔서 바람을 보내시고 태풍을 보내셔서 제비를 뽑게 만들어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나의 말씀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택과 결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셨고,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으며 배가 부서질 위험에 처했을 때 사공들의 지혜를 찾는 온갖 잡신에게 다 부르짖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제비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요나를 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너무나 강력합니다. 불순종한 결단 때문에 요나를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한 그의 선택과 그 결단 안에 우리 하나님이 침투하여 들어가셔서 요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지켜내시려고 몸부림치셨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몸부림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저는 때로 두렵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어서 빨리 부흥해야 될 텐데, 지난주도 이런 마음이 저 가슴을 계속 칩니다. 아니지 하나님 뜻은 여기 있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저는 수적인 부흥을 또다시 꿈꾸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이 젊은 목사가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어깨짐이 너무나 많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은 어깨에 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쌓여가는 어깨 위의 짐으로 인해서 가정도 피하고 싶고, 오늘도 직장을 피하고 싶고, 오늘도 교회를 피하고 싶고, 오늘도 내 목숨을 피하고 싶고,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요나의 모습 속에서, 사공들의 모습 속에서 온갖 잡신을 부르짖어서라도 해결만 되어진다면 이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경을 하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폭풍을 보낸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저 바다 한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폭풍을 보내어 태풍을 보내서 절망 속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번영이지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만난 그 태풍과 그 바람은요, 그 제비는요, 요나가 받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요나가 나중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태풍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평안이요, 우리를 위한 번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진동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선명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